오늘도 우리 별내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모두에게 이러한 찬양의 마음이 있음을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안성민 형제와 우리 김서희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이것이거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일단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님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한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창대케 하리라,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번영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너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이러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험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희생이 필요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떠나라.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 말씀 출발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서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좋지 아니한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이 떠나라.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끊어내는 것, 자기가 그토록 정들었던 그것을 떠나는 것, 이거 상당히 힘든 희생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떠나야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행함의 가장 기초적인 동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를 그냥 강하게 붙들어 매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침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합니까? 기후가 건강에 적합합니까?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 말씀 상당히 멋있죠? 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을 경험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 의심이 없어요.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시험 1차 시험 그는 거의 합격한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시험 창세기 12장 9절 보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라간 그 땅으로 이제 이동했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이제 2차 시험,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이죠? 이 기근이 심한 그 땅이 어떠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그 땅, 거주한 그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몰려온 거예요. 기근이 물이 말랐고 식물도 말랐어요. 짐승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으면 복을 주시든지 해야지 왜 이 엄청난 또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에게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처한 이 시험 상당히 힘든 시험이에요. 연속되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아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까? 누가 지켜본다 그랬어요? 누가? 모두 열심히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다. 우주 거민들 포함시키는 거야.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포함시킨 모든 사람들이 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에 패스할까? 아니면 정말 낙방할까? 예의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잡았다 그래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굳게 잡았다. 그는 잠깐의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떠났던 갈대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피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저기 아브라함이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엄청난 부를 얻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의 모든 어떤 그 식구들이, 이 가족들이, 이 민족들이 일치단결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화합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삶을 살았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문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목초로 인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소문이 들리자 이 아브라함은 이 롯과 함께 더불어 계속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헤어짐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상당히 유명한 이 성경절, 요 성경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롯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우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족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경영 이치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어 마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마음, 아름다운 신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이냐, 아름다운 신앙. 이게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신앙 본받기를 원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낮게 여기며 양보하는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 순종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모본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과 그 깨달은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뭔가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차이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가 믿는 것만큼 믿고 있는가? 그가 깨달은 사랑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감동하고 있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등장하는데 14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 이 소돔이 있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그때 이 롯은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엘람 왕이 이 가나안을 침공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누구도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었어요. 롯과 그의 식구들도.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엘람왕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 가나안,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롯의 식구들과 이 가나안 민족들을 구원하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은 관습대로 한다고 하면 이 전리품은 승리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나눔과 동시에 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민족들은 나에게 돌려달라.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시험이야, 이거 시험. 예? 이 전리품을 그냥 포기하고 빈몸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 이기심으로 충만한 이 죄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이 엄청난 시험이라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나타낼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드물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시험 앞에 이제 굴복당한다 이거죠. 예? 실패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는 아브라함은 성공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 말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일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뭐 이 정부 때문에 아니면 뭐 교단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터럭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의 배려로 말미암아 이 전리품 때문에 내가 이 부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그 솔직한 심정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름다운 믿음이죠.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멸망할 당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랬어요. 예?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45명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40명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그랬을 때에 끝까지 이 소돔성을 뭐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애쓰는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잖아요. 요 장면, 정말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어떠한 정신이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소돔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정말 우리가 감동하기에 넉넉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유보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유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정말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특출나게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말을 그때마다 하시지 아니하고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하셨을까?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출산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패.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죠.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체한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시험한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랬어요. 아쉬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그가 어디에 내려갔을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더 큰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작은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확증한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오지 아니할 수 있는데, 실패할 때 그 믿음을 다시금 확증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나가는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그냥 허락하고 지금 이 진행시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출산할 수 있어요? 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준에 도달하길 원하시냐면 여기에요.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에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견디기 가장 힘든 시험, 그 맨 밑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것은, 맨 밑에 있는 줄,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불가능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힘든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도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을 예기치 않게 주셨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욥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실 권한이 없는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취해가는 것도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이니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신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은, 자 봐봐요. 하늘의 존재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그 모든 장면들을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이. 누구도 목격하고 있어요. 사단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 자기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이 선악과 앞에서 시험을 받는 이 아담의 시험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없었지만, 아담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대.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감탄했다 그래서 감탄했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 말, 중요한 그 다음 말,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단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단 말이죠. 온 우주 거민들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생 속에 어떤 나타난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단의 말이 이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순간에 최고의 자유를 만끽하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예? 증명되고 있는 순간. 증명되고 있는. 그를 정말 어떤 그 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정도면 됐잖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아, 이 우주 거민들아, 얘 마귀야.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더 할 말 있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오로지 누구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았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이 그의 어떤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지켜볼 때에 경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됐지? 내 말이 맞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가로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제 아무리 사단이 별짓을 다하여 뭐 이렇게 비난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뭐 이젠 더 이상 이 정도면 증명됐잖아.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이 성경절에는 그 가로치고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없지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말이 있어요. 예.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데, 그 드릴 수 있었던 그 진정한 에너지, 영적인 힘, 그러한 믿음의 그 순종의 힘이 어디에서 발현되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누구를 보기를 갈망했어요?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요? 주셨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반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이삭을,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제단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가 어느 때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에 비로소 이것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로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보다 적다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참, 이 말씀 한번 더 봐요.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요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 전혀 없고,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주 거민들이나 사단의 참소 앞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네.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그의 삶을 연구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과 그가 깨닫고
누렸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멋진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급기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인침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